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실이 아닐까, 특별히 너그러움의 상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그 50이 되고 나면 뭐 지천명이다 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또 60이 되고 나면 이순이라고 해서 예지간한 말을 들어도 그 귀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하나의 그 덕목이었다라고 한다면, 현대는 그 표현의 자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하는 것들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이게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때로는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어떤 하나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상실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나이가 그만큼 됐으면 뭐 그걸 이해를 못하나?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끝에 이렇게 하셔요. 이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 변해도 그렇지, 그러게.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할머니들끼리 싸우다가 농약 타서 사람 죽인 거 기억하시죠?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분노에 너무 가득 찬 그러한 세상, 조금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조차도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진화하는 과정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화해 가니까, 그것이 나선형이든 직선형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진화해 가면서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현대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 스스로 살았던 그 시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지, 또 앞으로의 시대가 흘러가면서는 어떤 식으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28만 1,600여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7,3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결혼하고 한쪽에서 이혼을 하는데, 결혼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38%인 이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20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이 30%가 넘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태까지 참고 산 것도 억울한데, 또는 이런 것들이라거나 이제라도 좀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참 지독하게 오래 참고 잘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정도를 갖고 이혼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5월만 되고 나면 참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5월인데, 깨어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고,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고, 한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는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참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고민이 있고, 또 목사들은 목사들 나름대로 또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었던 어떤 하나의 것, 문자적이었던 어떤 하나의 것들에 대한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문자에 묶여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질문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딱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나가면은 그 대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분이 뭔 의도로 이 질문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대화가 편하진 않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대화 중에 꼭 이런 의도, 흑심을 품고 이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시험하려고 시험에서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아내를 내어버린다,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옳다,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때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어떤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대고 한꺼번에 어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이 막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도 그러한 계략에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설사 흔들리셨던 제자들이 뭐 그런 것을 기록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는 모세에게서 나와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 가운데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모세를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못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상당히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왜곡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한 것인데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녀 때 어떤 남자를 만났다거나 또는 결혼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포함을 해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를 내보낼 수가 있다, 이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가지만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서 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외간 남자와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모세는 분명하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남자 쪽에서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거울에 제사장이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차한 일로 내가 이 아내와, 지금의 살던 아내와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제사장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자를 보고 사실이냐? 라고 묻게 되면 여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준다 라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이 없이 그냥 이혼 증서만 내 써주면 무조건 이혼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바리새인들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속에 그 악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에 살던 아내가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새장가를 가고 싶어요. 새장가를 가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새장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합당한 이유를 대서 바람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본능이었는데,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중간이 없어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없이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예수께서는 무엇이다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모세가 이 율법을 주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사람들 생각이 악하다 보니까, 하도 악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악한 중에 그래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이혼을 할 때도 그냥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써주어서 이때 당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야기를 해요.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하면서, 이미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조차도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의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대답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혼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한 이유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갖는 마음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으니까 남자들인 이 제자들도 좀 뭔가 나름대로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도 명분만 주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사람들이 갔어요. 고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면서도 그랬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꼭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집단적인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자들도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눈높이로 다가가신 것이에요. 눈높이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대답은 끝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대답이 다 끝난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계명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내어보내고 결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간음이다. 그러면 이건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혼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어디 애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나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가로막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때 당시에 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고 아이였습니다. 가장 약자였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약자지요.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약자지만 그러나 가정적으로 볼 때에 여자가 약자냐 여성이 약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거의 아닌 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정에서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여성에게로 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오죽하면은 뭐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사를 갈 때는 냉장고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버리고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냉장고 옆에 딱 붙어 있어도 꼴 보기 싫어서 냉장고까지 같이 버리고 가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 가정에서는 여성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는 여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안 다음에 내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 전까지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것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우월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월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내어버리는, 일방적으로 물건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가불의 관계처럼 수평이 맞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 시대에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뭐 없지는 않다고 볼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물며 고대 2000년 전에 여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가 버리면 일방적으로, 남자가 나가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당시 여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이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좀 더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강자가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어떤 하나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을 예수께서 막고자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분명하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자기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하나의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집안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니까 절대로 뗄 수 없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강자와 약자의 입장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또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또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러움의 상실, 상대에 대한 존중의 상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쉽게 해석을 하고 쉽게 나아간다면 그것 또한 결코 성경의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를 보면서 제가 말라기서를 좀 천천히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구약을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그 안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뭘 얼마나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어디 상한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와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거 가지고 니네 총독한테 가서 줘봐라. 니네 총독이 바뀐다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11조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11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과 양심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핌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만큼 되면 할게 하는 사람은 요만큼 돼도 못합니다. 11조는 분명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안에서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말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말라기서에 있는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고 엉뚱하게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잡아서 죽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것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문제라.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의 입장인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꼭 이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게 되면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게 되면 내가 그 고난을 한 번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상대를 작게 여기고 상대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 또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질문과 깊은 생각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행보가 좀 더 무겁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안 돼, 돼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 담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우리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자의 입장으로 누군가의 횡포를 겪고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걸음을 좀 더 신중하게 내디딛고 결론도 또한 신중하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그 깊은 시간을 좀 더 오래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